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9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변화산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너무나 황홀한 광경을 목격을 했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베드로도 우리가 친히 그 목소리를 들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내가 3번째 하늘에 올라갔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그 황홀한 신앙생활에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그런 일을 겪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깊은 체험을 우리가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정반대되는 그런 사건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1절부터 본문을 읽었지만 우리 14절부터 20절도 우리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같이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15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가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아멘. 자, 우리가 이것이 기록된 말씀에 있지만은 우리가 이 사건을 한번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산 위에서는 너무나 황홀한 경험을 했는데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정말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접하게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는 경련을 일으키고 있고 또 땅에 엎드러져서 몸을 막 구르고 있고 거품을 흘리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 눈초리가 무시하고 조롱하며 멸시하는 그런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고 또 그 옆에서는 서기관들이 변론을 하면서 그것 봐라. 너희들이 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면은 신앙인들이 겪게 되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은 내리막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오르막이 있는가 하면은 내리막이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참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큰 고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중에서 오늘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시고 계시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와서 그 아버지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 어릴 때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어릴 때가 언제일까? 이 어리다라는 건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언제를 어리다고 하느냐 참 상대적이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가끔 이렇게 노회 가면은 거기 계시는 어르신 목사님이 저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좋을 때입니다. 나도 이렇게 어릴 때가 있었는데 참 좋을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저도 그렇게 어리지 않은 것 같은데 여전히 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어릴 때, 이 어릴 때라는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 다른 곳에도 쓰여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큰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때 이 아기라는 단어가 파이디온, 똑같은 단어, 이 어릴 때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누가복음 2장 17절에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아기가 파이디온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에도 아기를 낳으면 이라는 아기라는 단어가 파이디온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입니다. 이 말은 아기였을 때부터 그랬다. 아기였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을 당했을까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 부모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기였을 때부터 이런 아이를 돌봐주고 대해준다는 것은 또 이 아이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사탄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를 사탄은 결코 봐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육학자들 중에서는 우리가 오늘날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에서 너무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가 되면은 그때 가르쳐야지 어린아이한테 그렇게 자꾸 주입을 하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이 어린아이들이 중립적으로 잘 자라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린아이를 이미 그들의 소유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탄이 아이를 컨트롤하면서 이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그 아이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오늘 비록 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어린아이들은 사탄의 많은 유혹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저도 가끔 길에서 아이들을 마주치고, 또 얼마 전에도 버스를 타고 아이를 이렇게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가 아이를 의자에 앉혀놓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너무 착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의자에 앉아있는데 떼를 쓰고 화를 내고 징징거려 하는데 얘가 너무 착한 거예요. 그래서 부러웠습니다. 저도 아이를, 애가 4명이었는데, 우리 아이들도 과연 저렇게 가만히 얌전히 있었나? 그렇게 있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요. 아이가 얌전히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큰 태블릿을 발 아래다 살짝 내려놓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지금 열심히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와, 저는 저렇게 어린아이가 게임을 한다는 사실에 너무 놀랐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몰두했습니다. 아마 엄마가 내려도 모르고 그걸 하고 있을 만큼 눈에 빠져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에 아이들이 여러 가지 많은 지배를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단어 아기 때부터 어릴 때부터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 파이디온 선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어린이 선교에 아주 애를 쓰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여러 선교해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멀리 땅끝을 향하여 가야 되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 종교, 무슬림을 비롯해서 여러 이방 종교를 믿고 있는 자들도 우리가 구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멀리 수평적인 이런 선교의 자리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은 우리의 다음 세대, 이 수직적인 선교, 다음 세대에 대한 선교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어린아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해가치부를 만들었습니다. 이 유치부 아이들이 다시 우리가 유치부를 시작해야 된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이 아이들은 아직 크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줘도 되겠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사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탄은 이미 어린아이들을 향하여 그들이 손을 내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영향력을 받도록 끝까지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아래층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해가치부 아이들이 우리 조은기 목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또 우리 다가치부 아이들이 또 교사를 하고 있어요. 우리 다가치부의 문찬이, 은한이 이런 아이들이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우리 인경이 선생님과 더불어서 우리 부모님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냐하면 사탄은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같은 수직적인 선교에 계속해서 힘을 쓸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세례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야기합니다. 유아 세례를 아이들이 해야 되는가? 우리는 유아 세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우리가 그 아이들을 내버려뒀을 때는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내버려뒀을 때는 아이들은 잘못된 정체성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어린아이가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태어나는 아이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우리가 그동안에 유아 세례를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계속해서 유아 세례를 받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힘을 모으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과 그 아버지의 대화를 이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믿음이 필요하다. 주님께서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어쩌면은 교회에서 가장 우리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옛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믿음과 직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에 부르는 노래 중 하나가 아니마민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는 우리의 구세주가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는 비록 오시지만 조금 늦게 오십니다. 그런 가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그 노래가 지어진 것은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히틀러로부터 유대인들이 극심하게 죽음의 수용소에 갇혀서 그곳에서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한 명 한 명 죽어나갈 때 그곳에 있는 분들이 지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때 그 아우슈비츠에 한 외과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그곳에는 한 명 한 명 잡혀가서 실험의 대상이 되거나 가스실에 가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때 사람들은 어제 나와 같이 잠을 잤던 사람이 오늘 돌아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공포가 극심했습니다. 나도 언제 저 자리에 서게 되겠구나. 모두가 다 삶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생을 포기하고 내가 정말 내일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들은 전부 지쳐가고 파리해지고 그들의 몰골은 살아는 있지만 산 송장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때 이 의사 선생님은 그곳에서도 유독 빛이 났습니다. 그가 빛이 났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매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순간에 작업장에 가서 돌아오는 길에 유리 조각을 주워서 그 유리 조각을 날카롭게 만든 다음에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 찬송 아까 불렀던 우리 구세주가 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찬송을 부르면서 면도를 했습니다. 면도를 깨끗하게 하고 아주 파릇파릇하게 하고 머리를 단장하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군이 그를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 산송장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빛이 나는 것입니다. 이 빛나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렸고 마침내 그는 그 수용소 생활을 다 마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그 생명을 지키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유명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학자가 되어서 인류에 공헌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여러 가지 정의가 내려질 수 있는데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실 것이다 라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믿음과 좀 비슷한 그런 것도 있어요. 믿음스러운데 아닌 것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구절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가 이런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하게 되면은 잠재력이 발휘되어져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국의 한 잡지에 나온 기사를 어느 분이 말씀하신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베트남 전쟁 때 이 집차를 타고 이 군용 지프차를 타고 가던 4명의 병사가 갑자기 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급히 차에서 내려서 대피를 하고 그들이 숨어 있었고 다행히 그 총소리가 잠시 멈춘 사이에 그들이 이제 도망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차를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차를 돌리기에는 길이 너무 좁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들이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어떻게든지 이 차를 돌려야지 살 수가 있다. 그래서 4명이서 바퀴 한쪽씩을 맡아서 차를 번쩍 들어가지고 180도 차의 방향을 돌린 다음에 무사히 부대로 귀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부대에 와서 자기들이 살아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믿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냐? 우리는 그렇게 했다. 해봐라. 그래서 4명이 가서 바퀴를 잡았는데 차가 전혀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자기들도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도 차를 어떻게 이렇게 돌렸는지, 어떻게 들었는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이런 예가 있죠. 어떤 어머니가 중풍을 앓고 누워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그때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이 중풍에 걸려 누워있던 이 어머니가 보니까 자기 어린 아이가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도 못 가는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안고 산에 올라가서 안전한 곳에다 아이를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어머니가 다 나온 줄 알았습니다. 가봤더니 여전히 몸이 불편해서 자기 걸음도 간신히 뒤뚱뒤뚱 걸을 수밖에 없고 그 팔이 불편해서 물건을 들 수 없는 그 상태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것을 사람들은 이것이 사람의 잠재력이 개발됨으로 일어나는 그런 기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도 이런 것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믿음은 우리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런 기적은 정말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면은 잡지나 또 책에 기록되고 언론에 보도가 될 수 있는 기적인데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란 무엇인가? 내가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기 시작하신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아이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형무소 아우슈비츠의 역사를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이다. 2차 세계대전을 끝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하실 거라는 믿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를 믿음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아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섭니다. 아이가 치유가 되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난 다음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 제자들이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아주 짧지만은 기도문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어디쯤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기도문이 몇 절에 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2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더라.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정도 기적이 일어날 기도면은 한 40일 정도 금식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철야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한 적어도 10분 이상 좀 뜨겁게 소리내서 기도를 해야 이루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기도란 무엇인가? 기도가 길고 기도의 기간이 길고 또 양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진실된 기도. 이 진실된 기도는 아주 짧은 기도지만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기도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새벽 기도 가는 사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출근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은 기도하려고 집에 들어왔지만 녹초가 되어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될 집안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기도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일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 시간을 내야 하지만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짧은 기도도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문은 아주 짧았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너무나 짧은 기도였지만은 그 기도가 응답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옆에 있었던 강도가 드렸던 기도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너무 짧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짧은 기도문도 그 짧은 기도도 우리 주님은 들으시고 그를 낙원에 이르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 어린아이부터 사탄의 지배 아래 놓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이 아이는 단 한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쩔쩔매고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귀가 닫혀 있습니다. 사탄은 아이들의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이 닫혔습니다.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하고 그들의 아이들의 입이 닫혀 있습니다. 신앙의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습니다. 이 가련한 아이는 오늘날 이 시대의 아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 이 아이를 그 입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해가치부, 다가치부를 이렇게 하면서 아주 작지만은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 한 명 한 명 나오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많은 교회들이 주일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구 문제가 이 지구상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이고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그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를 짧지만 간절히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온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산 위에서 주님을 만났었지만 산 아래 내려왔던 제자들은 금세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한때는 부흥하고 뜨거웠지만은 지금은 어쩌면은 산 아래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주시고 이들이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